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고른 이유를 먼저 말씀을 설명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제가 전도사로서 이 자리에 쓴 것은 제가 신학교를 갔다는 얘기고 그리고 졸업을 했다는 얘기일 텐데, 제가 신학교를 가게 만든 최초의 계기가 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좌절하고 엎드려질 때마다 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가 아마 고등학교 때일 겁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이 말씀을 딱 처음 읽고 느낀 생각이 그냥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다 라는 감상이었어요. 뭔가 내가 아는 예수님, 지금까지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느꼈던 예수님은 항상 나에게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자애롭고 오래 참으시고 거절치 아니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본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게 내가 알던 예수님이 맞나?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신단 말이야? 예수님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말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제가 감히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왜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알던 분과는 정말 다른 사람처럼 너무나도 냉정하고 가차없이 말을 하시는 걸까?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했어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알 수 있듯이 이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라고 하긴 못하고 이 말씀에 나오는 여인 한 명이 있죠. 이 여인의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여인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소중한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대요. 근데 그 귀신을 어떻게도 할 수 없어서 예수님한테 나왔는데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게 두 번이나 내치신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르긴 몰라도 이 본문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여인이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설교가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여쭤볼 거예요. 이 본문에서 과연 마음이 가장 아픈 사람은 누굴까요? 하면서 이제 다시 여쭤볼 건데, 지금은 당연히 여인이죠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그 대답이 달라졌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인의 마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소중한 딸. 여기에는 아마 자식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없으신 분도 물론 계실 거고요. 대입을 하면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 혹은 내 딸, 정말 내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내 정말 소중하고 소중한 내 자식. 근데 그런 자식에게 아주 크나큰 비극이 닥치죠. 더러운 귀신이 들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귀신에 들린 사람은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귀신의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더러워요. 어떤 느낌으로 더럽냐면 일단 안 씻어요. 귀신에 들린 사람은 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에선 머리 냄새가 나고요, 몸에서는 몸 냄새가 나고요, 입에서는 입 냄새가 납니다. 정말
가까이 하기도 싫고 솔직히 바라보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한 냄새가 나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자꾸 사람에게 구토를 하게 합니다. 침 흘리는 거는 패시브고요. 이렇게 침 흘리고 다니고 막 그리고 뭐만 하면 막 토하고 막 소리 지르고 때때로는 심하면 자해까지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참 더러운 거죠. 귀신이라는 게 정말 더러워요. 내 소중한 자식이, 내 아들이 지금 그런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이 피가 마르죠.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죠. 내가 굶어도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 하나 안 아까운 게 부모 마음인데 지금 내 자식이 뭘 먹으면 토해요. 미쳐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이 여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막 돌아다닙니다. 여기도 가보고요. 저기도 가보고요. 돌아다니면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많이 사정을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 이 무당집도 가보고 저 무당집도 가보고 굿도 해보고 제사도 지내보고 제가 그쪽을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고칠 수 없었겠죠. 딸이 아픈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도 이런 무력감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내 딸이 막 열이 막 40도씩 오르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내가 이 병원을 가봐도 안 된다 그러고 저 병원을 가봐도 고칠 수가 없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슬픔. 그게 정말 좌절, 절망 이런 단어로는 감히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감정이 이 여인을 휘감았을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여서 하루하루가 지납니다. 그냥 내 딸을 그냥 그렇게밖에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한 소문을 듣습니다. 야야, 저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저 땅에 가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근데 그 예수님이 말이야 말씀만 딱 하시면 풍랑이 잠잠해진대. 말씀만 딱 하시면 병이 막 나아버린대. 말씀만 딱 하시면 귀신이 쫓아내진대. 뭐? 귀신이 쫓겨난다고? 말씀만 하시는데 귀신이 쫓겨난다고? 내 딸 고칠 수 있겠다. 내 딸 고칠 수 있겠어. 예수님을 찾아가면 되는구나. 근데 하나 간과한 사실이 있죠. 이 여인의 혈통입니다. 이 여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본문을 읽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이방인이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일부는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도 일부 유대계 랍비들은 이방 여인을 쳐다도 안 본다고 합니다. 그게 죄가 된다고 해서. 하물며 이때 이방인, 그것도 여인, 이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물론 저는 지금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이때는 여자를 사람으로 안 쳤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자매분들 항상 사랑하고 큰 사랑 보냅니다. 언제나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 이런 거 보면은 여자와 아이들을 제하고 남성만 몇 명 먹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람 수를 세는데도 계수하지 않을 정도로 여자의 권익이 많이 낮은 시대였어요. 근데 그 시대의 이방인, 하물며 여인, 그 아픈 딸을 데리고 그 멀고 먼 이스라엘까지 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를 할 수 있냐? 없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시 한번 나락으로 빠져들었을 겁니다. 내 딸을 고칠 수도 있을 방법을 찾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너무 비싸. 내가 살 수가 없어. 그게 오히려 사람을 더 피말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기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 딸을 고칠 수 없다.
자기의 혈통을 아마 저주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요. 또 하나의 소문을 또 듣습니다. 그 소문이 뭐예요? 야, 그 예수님 있잖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풍랑마저도 잠잠케 만드신 그 예수님이 있잖아. 지금 여기에 오셨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 지금 오셨대. 여인은 정말 눈이 번쩍 뜨였을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얼른 가야지. 얼른 가서 내 딸 고쳐달라고 해야지. 하고 예수님한테 한달음에 딱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제발 제 딸을 고쳐주세요. 제 딸이 더러운 귀신에 지금 들려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발 제 딸을 고쳐주세요. 우리는 생각하죠. 아, 예수님 고쳐주셨을 거야. 왜? 우리는 가서 예수님한테 엎드리면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야. 예수님 고쳐주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무 참혹합니다. 예수님의 돌아온 반응은 없었어요. 무시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을 읽어주십시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여자가 와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내 딸 고쳐달라, 내 딸 고쳐달라 사정을 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제자들이 옆에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안 고쳐주실 거면 그냥 보내세요. 뭐 하는 짓인가요, 이게? 사람한테 할 짓이 아니잖아요. 안 고쳐주실 거면 그냥 보내세요.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이게 뭔 말입니까? 쉽게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야, 나 유대인이야. 우리 아빠 다윗의 후손이고 우리 엄마 다윗의 후손이야. 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난 유대인만 고쳐. 넌 유대인이 아니잖아. 너와 네 딸은 헬라인이잖아. 이방인이잖아. 난 너와 너의 딸을 고치지 않아. 난 안 고쳐.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러셔야 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냉정하십니다. 여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제발 제 딸을 고쳐주세요. 주여, 제발. 이렇게 빕니다. 제발 제 딸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돌아온 대답,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각색을 해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야, 너 이방인이잖아. 난 내 자식 이스라엘 사람만 고친다고. 넌 개같은 이방인이잖아. 너는 네 자녀의 복을 뺏어서 네가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 지금? 내 자식이 지금 먹을 것도 그거 뺏어가지고 너 주는 게 지금 맞아? 안 고친다고. 이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솔직하게. 그냥 보내지. 아니야, 미안해 하면서 그냥 보내지. 차라리 안 고칠 거였으면 그냥 아니야 하고 보내야지. 이거를 갖다가 너 개 같은 이방인, 이게 맞습니까 지금? 솔직히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면요,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하네. 야, 아무리 그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냥 안 고칠 거면 그냥 달래서 보내야지. 그거를 왜 그러고 앉았어? 말이 너무 심하잖아. 저 여인의 입장이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 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할 수도 있지.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사실 여기서 끝났으면요, 이 말씀은 정말 이게 뭐지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여인이 마지막으로 대답을 하죠.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고 든 생각이 정말 이게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알던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자애롭고 자비롭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야. 근데 우린 지금까지 여인의 마음을 봤잖아요. 오늘 본문의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얼핏 보면은 그냥 여인이 너무 힘들겠다, 여인의 마음이 너무 안 좋겠다로 끝날 수 있지만 사실 이 본문 안에는 예수님의 정말 처절한 마음이 녹아 들어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면 일단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그 귀신 들린 딸을 정말 미어지는 마음으로 안타깝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 당신의 소중하디 소중한 딸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정말 갈갈이 찢기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안타깝게 여겼으면 진작에 고쳐주고 보냈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마가복음 7장 24절과 31절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펼쳐서 딱 보세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24절에 얘기하는 거기를 나와 할 때 거기가 어디냐면요. 게네사렛이라는 지방입니다. 게네사렛 지방에서 이 여인이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려면요. 성인 남성이 잠깐 쉬면서 잠깐 자면서 먹을 거 간단히 먹으면서 부지런히 걷기만 하면 대충 3일쯤 걸리는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혼자 가신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데리고 가요. 가면서 제자들도 가르칠 거 가르치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도 고칠 사람 고치고 그러면서 부지런히 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3일로는 안 됐을 거예요. 넉 잡아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넉 잡아서 일주일 걸리는 거리를 열심히 걸어가셔서 그 여인 보고 난 너 안 고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다시 일주일 열심히 걸어서 돌아오신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굳이 이 시간을 버려가면서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우리가 말로 하니까 2주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대충 3년 사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가 시한부 3년 인생을 받았는데 온전히 2주를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하러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암 말기야. 길어야 3년이겠구만. 근데 1년 안에 죽을지 또 2년 안에 죽을지 그건 모르겠어. 아무튼 최대 3년이니까 잘 살아봐.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요.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한테 얘기합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 3년밖에 못 산대. 이제 어떡해. 했더니 아버지의 돌아온 대답이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3년밖에 못 사는 건 3년밖에 못 사는 건데 내가 사업 때문에 미국에 서류 하나를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2주 동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네가 갔다 와. 한 2주 걸려. 이러면은 전 아버지한테도 대들 자신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버지, 아들 수명이 지금 길어봤자 3년이라는데 아버지라는 분이 세상에 네 남은 인생 즐기다가 가라.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지나다가 가라라고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세상에 아들을 지금 말리타국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2주라는 그 시간을 들여가면서 보내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이라고 저는 반발을 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3년도 앞으로 3년도 못 사신다는 걸 당신이 아세요. 당신의 공생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면 굳이 2주일 들어가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안 가시고 이스라엘에만 머무시면서 가가지고 그냥 한 사람이라도 더 병자한 사람이라도 더 고치고 한 사람한테 복음 더 전하는 게 맞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상하죠. 아니 그렇게 열심히 가셨잖아. 3년이라는 시간, 그 귀한 시간 중에 2주를 쪼개서 가셨잖아. 이건 단순히 2주가 아니라 생명인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2주라는 시간이 아니라 2주라는 생명을 거신 거예요. 그렇게 가셨으면, 이 여인의 딸을 위해서 가셨으면 빨리 고쳐주고 돌아와서 당신의 사육으로 돌아가시는 게 맞지. 왜 거기에 앉아서 나는 너를 고치지 않아 라고 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상한 심령을 원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왜요? 간단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고 또 여인이에요. 아픈 아이를 데리고 있어요. 먼 길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면서 뭐 강도의 위협도 있었을 것이고 추위의 위협도 있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위협들이 있는데 그 길을 어떻게 혼자 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당신의 생명을 던져서요. 그렇게 찾아가요. 울부짖는 여인을 만나십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서 고개를 돌리세요. 고칠 수 있는데 고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정말 소중하디 소중한 이 여인이, 내 딸이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제발 해달라 하고 있는데 고치지 않아야 하는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인의 마음이 미어졌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산산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저 가만히 계세요. 그 여인의 통회하는 심령을 위해서요. 이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 빨리 고쳐주시면 되지 그거를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계시지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갈 때 마음이 다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이 찢어지더라도 이 여인에게서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저는 더러운 이방인이고요.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께 감히 나아갈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제가 감히 주제넘게 당신의 백성을 위해 사용하셔야 할 것을 저에게 던져달라고 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뻔뻔하고 정말 추악한지 잘 알아요. 하지만 주여, 저에게 그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 고치고 남은 그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그 부스럭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부스럭이만 있더라도 내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갈 수 있겠습니다. 내가 믿사오니 주여 그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나는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제발 그것이라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네 믿음이 크구나. 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햇빛만 받으면서 사는 식물은 없습니다. 햇빛만 받으면서 식물이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없어요. 때때로는 비도 맞아야 되고요. 때때로는 바람에 흔들리기도 해야 해요. 그래야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고 크게 성장할 수 있고 그 가지에 생명이 깃들 수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세요. 그래서 때때로는 정말 당신의 본의가 아니시지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져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데도 때때로 우리를 그곳에 놔두실 때가 있어요. 제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신학을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상황이 되게 안 좋았는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가정에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저 개인적인 이제 정신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굉장히 좀 무리가 많이 왔어서 정말 힘들 때였어요. 근데 저를 더 힘들게 하고 제가 정말 신학을 그만둬야겠다라고까지 생각하게 한 건 그런 고통들이 아니었어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는데도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존재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울부짖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너무 힘들고 처절한데, 이렇게까지 내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실 수가 있나? 난 버린 자신인가? 라고 느껴질 때, 라는 고독감이 저를 휘감을 때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만나고 저는 신학의 길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찮은 기회로 신학의 길을 그만두려고 할 때 이 말씀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승준아, 나는 너의 가장 낮은 마음과 상한 심령을 받길 원해. 나는 네가 여기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정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쓰길 원해. 그래서 너를 그 고난 가운데 던져 놓았단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의 상한 심령을 바라십니까? 드리겠습니다. 저의 가장 낮은 마음을 바라십니까? 드리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해주십시오. 저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내게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내 울부짖는 기도 소리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입을 막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이런 고백이 나와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셔야 했나? 그래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버린 자식인가요? 저는 그냥 다른 사람 다 챙겨주고 남은 부스러기 그냥 아무거나 대충 챙겨줘도 되는 그런 못난 자식인가요? 그렇게 울면서 펑펑 울면서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놓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하디 귀한 아들아, 내가 널 왜 사랑하지 않겠니? 난 널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널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이제껏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널 사랑할 거야. 네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니? 난 항상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 옆에 있던 내 눈에선 피눈물이 떨어졌단다. 네가 손을 뻗으면서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그 뻗은 손을 붙잡았단다. 네가 땅을 치며 통곡할 때 나는 내 가슴을 쳤단다.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어. 난 언제나 네 옆에 있었고 너는 내 옆에 있어. 나는 네 손을 잡고 네가 넘어졌을 때 그럴 때마다 너를 찾아와서 너를 일으켜 세웠고 네가 도저히 걷지 못할 때에는 너를 업고 너를 안고 앞으로 나아갔어.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란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겪어내기 힘든 고난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위험한 느낌에, 슬픈 상황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계세요.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위로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이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분은 지금, 그분의 심장은 지금 찢어지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옆에 서서 언제나 내 손을 잡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살리셨어요. 저는 신학을 한번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약간 요나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요나가 이제 난 안 가요 하면서 이제 담에색으로 이렇게 다시 쓴가? 하여튼 도망가다가 이제 물고기한테 탁 잡혀 먹어가지고 이제 잘못했어요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제가 요나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저를 가장 닮은 사람? 이건 좀 그렇고, 제가 가장 닮은 성경 인물을 찾자면 이제 요나일 것 같은데, 요나 같은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요? 하물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하물며 너무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을 꽉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 상황에 너무 이제 익숙해져서 예수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내가 당신을 찾아갈 수 없을 때 당신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뛰어넘어서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했던 것처럼요. 여인에게는 2주라는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우리의 예수님은요, 당신의 생명 전체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사랑하는 거, 그거 100배 비할 수 없을 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고 고난 중에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고난을 끝내 이겨냈을 때 나에게 주어질 상급이 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는 참 많은 이름이 있지만 이만치도 눈물 나는 말이 있을까요?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셨지만 내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모두 다 쏟아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구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손을 붙잡은 손을 혹여 나는 놓을지라도 주님은 놓지 마소서. 나를 끝까지 이끌어 당신의 본향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큰 사랑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영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